시리즈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성경도 배우고 또 기도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뭘 제일 먼저 배우셨어요? 사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고 기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제일 먼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는 걸까? 기도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거 기도했는데 심지어 빨리 버스가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학교 지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요. 벌써 합창처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이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지 또 배우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그 컴퓨터나 그 셀폰에 리셋 기능이 있어요. 리셋. 그 기능을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록해놨던 모든 전화번호까지, 사돈팔촌의 전화번호까지 한꺼번에 싹 날아갑니다. 그 리셋이라는 것은요 완전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화를 살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리셋 버튼을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리셋됐다고 착각하면서 산대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니까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착각하기를 내가 born again 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70%까지 얘기를 해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나중에 정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인생이 리셋된 게 아니었어요. born again 한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고 중생한 게 아니고 아주 기독교란 종교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 가운데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리셋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리셋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born again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사이드를 완전히 리셋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되게 깨끗해집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괴팍하고 난폭하고 고집스럽고 하여튼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새 인생으로 정말 해맑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을 리셋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뒤집어 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다른 거 할 게 아니고요, 인생이 리셋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모든 면에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리셋되면 내 인생의 오너십이 나한테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힘으로 다 벌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인의 권세와 주인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마당새가 누구 권세로 살아요? 주인 권세로 사는 거예요. 주인마님의 힘으로, 주인마님의 재산으로, 주인마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조 판서의 마당새는요, 저쪽에 무슨 허참봉의 마당새하고 권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곧 주인의 것이 곧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리셋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시대가 끝나버리고 내 주인마님 대신 우리 예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주인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새 주인이 생겼어요. 새 주인. 우리가 주님 그러는데 그 주님은요,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말로 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하나님. 새 주인이 생겼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당새는요, 주인의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주인마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삶의 오너십이 완전히 우리 주인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은 존재예요. 내 의도, 내 꿈도, 내 목적도, 내 행복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인의 힘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가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의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마당새는 자기가 어떤 일을, 내 일을 가지고 막 성공시키고 내 일을 잘했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는 행복한 시절이 끝나버렸어요.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큰 행복이 안 돼요, 나한테. 오히려 내가 주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주인의 칭찬을 내가 들을 때, 그때가 나한테 가장 가슴 뿌듯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내 행복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체를 행복하게 할까? 이 시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이라면 이제는 마당새처럼 주인마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인마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인마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착하고 수고한 내 종아, 정말 애썼다, 이 칭찬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비결을 다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성공해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놓고 아무리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요, 잠깐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지를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백하고 너무 아비어스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주인마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이유는 네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마님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도록,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살게 되면요, 그때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휴식도 필요하고 레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신나게 세계 여행 다니려고 열심히 일해서 일찍 리타이어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죠?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 저 개독교. 그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땅 파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건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남의 도움을 얻을 생각 않고 내가 열심히 땅을 파든지 열심히 땀 흘리지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나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는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땅 팔 생각은 안 하고 가가지고 맨날 자기 행복 달라고 그러고 가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무책임한 사람들로,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여전히 그 주인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전부 다 내 행복과 내 기쁨, 내 자식, 내 거,
그걸 위해서 그냥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비겁한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예전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데 그 구할 때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하가한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딱 이 부분만 따가지고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근데 앞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주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일진데 그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기쁨,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가 구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못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다른 스승들은 기도법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바로 앞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답을 스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언뜻 보면 구하지 말라로 들립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구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다음 구절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기도를 쭉 이어갑니다. 먼저 기도법을 가리키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지금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렇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해. 그것까지도 기도해. 미주알 고주알 가지고 와서 기도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까 얘기한
8절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 구절에서 이 프로톤이라는 먼저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아마 해석을 과거의 저처럼 달리 했을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프로톤, 먼저 구하라. 프로톤이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구할 것은 아까 주기도문에서 조금 아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듯이, 먼저 먹을까 입을까 이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것,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네 것도 구해 라고 예수님이 결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싫으면서 필요한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기도해야 주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그죠? 아마 다 드실 거예요. 아버지 싫으면 몇 번이나 지금 아버지라고 강조하면서 다 알면서 아버지가 안 주셔. 그리고 구하래. 알면서도 구하래. 우리에게는 그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구하셨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웃집 착한 아저씨도 아니고, 그리고 단지 조물주가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으로 훈육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다뤄가고 조정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사이드가 점점점, 새로 태어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기도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기보다 저는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당장 필요한데 주님은 기도하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것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을 받고 보면 반대편 것을 주세요. 와, 그러면 정말 실망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는 요소인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때로 딜레이 시키시고, 때로 당장 주시기도 하고, 때로 저 반대 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져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잠깐 사탕 먹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잠깐 사탕을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지잖아요, 그죠? 청량 음료를 잠깐 마시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너무 기분 좋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값진 것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청량 음료가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만들어주고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요.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해요, 그죠? 또 주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더 가서 간절하게 돼요, 그죠? 세상 것들을 또 내려놓게 돼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곧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나를 아버지처럼 빚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이것도 좋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이니까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아직 너무 부족한 믿음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응답이 잘 안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있는 바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만지세요. 내 인사이드를 만지세요. 내 생각과 구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세요. 그리고 내 기도도 변화시키세요. 내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걸 기도하게 만들고, 내 뜻을 기도하다가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바꾸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이 썩어 빠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러분 그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기도할 때 사람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했을 때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 보면 이게 지금은 꿀인데 나중에 독이 될 것도 알고 계세요. 또 지금은 이게 독인데 나중에 꿀이 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창하고 위대한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놓고 우선소지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이모저모, 미주알 고주알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하여튼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다루시고 만드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예.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요, 가장 최고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한다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탕자 얘기 다 아시죠? 그죠?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줬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어요. 유산을 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아버지랑 멀리 떨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왜? 단지 신이 아니에요. 단지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바로 그 목적으로 응답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면 막 진짜 내가 오래 했거든요. 눈 떠보니까 10분 지났어요. 난 2시간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강청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제 기도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의무감이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기도를 안 하면 뭐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근데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가는 걸음이 즐거운 걸음이겠어요? 아니면 이게 고난의 길이겠어요? 아버지하고 그냥 서먹서먹하는 관계라면요, 언제 갑니까? 돈 떨어지면 가죠. 그죠? 아버지하고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뭘 인정해야 되냐면 지금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사랑의 깊이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가 서먹서먹하다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만 아버지 하면서 뭐 금식하고 달려 나오지만, 그건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그걸 그렇게 갖고 나오는 거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하고 친해서 아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만나야 친해집니다. 그 어떤 관계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깊어지는 거지,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전부 다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막 할렐루야,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잠자는 게 아니고 몇 시간씩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당장 버릇이 안 됐더라도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고 감동받고 뭐 도전받고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아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기 뭐 하시거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미주알 구주알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좀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하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주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래, 나 이때는 줄게, 혹은 너 기다려, 뭐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새벽이고 또 대낮이고 저녁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